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날이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날이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병력들 안에 너 자신을 모으라. 오 병력들의 딸이여. 그가 우리를 우리를 반대하여 포위 공격해 왔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판관의 뺨을 막대기를 가지고 강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적군의 왕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면 바벨론의 왕이고 아시라면 아시라의 왕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왕이 우리를 반대하여 포위 공격해 왔다. 그들이 그 병사들을 말한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판관의 뺨, 심판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예언자 뭐 사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누가 심판합니까? 그 당시는 심판한다는 것은 그는 왕이나 아니면 그 권력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뺨을 막대기를 가지고 강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BC 주전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그 무렵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끌려가는 것은 남쪽 유다를 말한 거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끌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판관의 다시 말해 찌드기야 왕을 막대기를 가지고 강탈할 것이다. 지금 그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최악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 베이트렘 에프라타야. 베이트렘 에프라타. 베이트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정확한 발음으로 베이트렘,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이 곡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떡을 만들려면 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그 땅은 그쪽은 쌀이 아니라 이제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많이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밀가루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래 빵집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빵이잖아요. 빵. 예수님이 빵이단 말이에요. 생명이 빵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니꼬르예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빵집 에프라타야 이 말은 뭐냐면 에프라타란 말은 뭐냐면 결실을 맺는 아니면 열매가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풍성한 곡식이 많이 나는 쉽게 말해서 빵집 베들레헴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는 빵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어디 지역 어디 나라든 왜 농토가 많고 물이 풍부하고 지리적인 조건이 좋은 데가 수도가 되잖아요. 자 강원도 산골짜기가 수도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서울이 저 수도가 되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한양이 수도된 이유가 뭡니까? 뒤는 멋있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또 이쪽 경기도 쪽에 농토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도가 된 거예요. 비록 너는 유다의 수천 명 가운데서 적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소수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안에서 치리자로 있으려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로 나아오실 것이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치리자로 있으려고 계시는 그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나에게로 나아오실 것이다. 그분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영존함부터 있어 왔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옛적부터 영존함부터 이거 뭐랄까 이거 강조용법이죠. 같은 말을 지금 다 표현을 다르게 써놨죠. 옛적부터 즉 다시 말하면 영존함부터 영원 존재부터 주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있어 왔다. have been 있어 왔다.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것인데 진통하는 그녀가 나와왔던 그 시간대까지는 그래야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포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용이 갑자기 바꿔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근데 그걸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내용이 좋았던 내용이 또 갑자기 나쁜 내용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갑자기 바뀌죠. 그분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것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죠. 진통하는 그녀가 나왔던 그 시간대까지는 그래야 하실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한 겁니다. 초림. 진통하는 그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상황을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로 돌아온다는 그 어떤 그 미래적인 것을 지금 미리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하고 3절하고는 또 내용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1절에서는 그냥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종로로 되는 것을 말하다가 2절은 또 예수님 출신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가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예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의 힘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의 존엄 안에서 그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존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의 존엄 안에서 서서 그 안에 서서 먹이실 것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무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께서 땅의 끝들에까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로로 돼하고 완전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고난 기간 동안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먹여준다는 거죠. 주님의 힘 안에서 그 이름의 존엄 안에서 서서 먹이다. 서서 요 뭐예요? 스탠드 서서 먹이실 것이다. 앉아서 먹이는 게 아니라 서서 먹인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지금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먹이는 게 아니라 서서 먹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에 깊이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분께서 땅의 끝때까지 위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지구 끝에까지 위대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과 위협 속에서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징계를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밥을 굶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버린다면 그거는 뭐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기간에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께서 그 평화를 계시키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초림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평화의 사도잖아. 평화로 계실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 안으로 올 때 그래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아시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또 강대국이잖아요. 하나의 그 말하자면 대표적인 어떤 적군, 대표적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군의 그 어떤 대표 단서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 땅 안으로 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 안으로 올 때에 이 사람께서 그 예수님께서 평화로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할 때에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평화의 주님으로 화평의 주님으로 평안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공간들 안에서 짓밟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를 반대하여 7명의 인솔자들과 8명의 으뜸가는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죠. 우리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뭐 국회의사당 이런 걸 다 공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짓밟을 때 그때 우리가 그를 반대해요. 그 아시라 사람을 반대해서 7명의 인소자들과 8명의 으뜸가는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7은 성기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8은 뭐예요? 부활 숫자. 완전해서 한 번 더 부활.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에 아이의 남자아이의 성기를 할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7명의 인소자는 그냥 우리 개혁성기는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가 아니라 인소자라고 내가 번역한다 그랬죠. 8명의 으뜸가는 사람들. 그걸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의 수가 차고 넘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전도서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이. 전도서 11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영적인 리더자와 그 리더자들을 세운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어느 시대는 무디를 세웠다가 어느 시대는 스퍼저 목사를 세웠다가 그 시대마다 그 영적 리더자가 있단 말이야. 어느 시대나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꼭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잘 지도하면 그것이 영적 지도자지 뭐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검으로 아시라 땅을 훼손시킬 것이고 이건 상황이 또 역전됐어요. 그들이 뭐냐? 여기서부터 그들이 뭐냐? 그 영적 지도자들이 7명의 인수자들과 8명의 으뜸가는 사람들이 검으로 아시라 땅을 훼손시킬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됐어요. 니무로도 땅을 그곳의 진입구들 안에서 훼손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분께서 아시라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실 것인데 그가 우리 땅 안으로 올 때, 그 아시라 사람이 우리 땅으로 올 때, 그리고 그가 우리 경제들 내부에서 짓밟을 때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짓밟을 때 아시라 사람이 그 적군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괴롭히려고 올 때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시라 땅을 회수시키고 니무로드가 여러분 니무로드 잘 알죠. 그 니무르드의 후손이 지금 바벨론이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 로마 카톨릭이에요. 영적으로.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그냥 저 천주교인들은 아마 저한테 돌팔매질로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런 걸 눈을 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창세기 10장 8절에 그리고 쿠스가 니무로드를 낳았으니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그랬죠. 이건 내가 다른 강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니무로드라는 것은 뭐냐면 배반이라는 뜻의 마라드에서 유래했대. 배반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드라는 단에서 니무로드가 나왔어요. 모조품 왕국을 건설하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카톨릭의 기원으로 본다. 후에 바벨탑, 지금 바벨탑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그 니무로드고 피라미드 등을 건축한 자들로서 태양을 숭배하고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 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자손은 니무로드였는데 그는 이게 함 족속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창시자였으며 신할 땅의 에렉, 악갓, 갈레의 창세자였다. 용의 고향이 함의 손자 니무로드가 세운 바벨론이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놨죠. 니무르드의 후손이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다 니무르드의 후손이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질병을 없애고 이 땅에서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을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프리메슨님으로 프리메슨님 또 일루미나티 걔네들이 하는 그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 영적인 줄기가 다 있어요. 그 줄기가. 참 여기에 대면 할 말이 뭐 태산 같죠. 자, 7절.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슬처럼 곧 사람을 위해서 체류하거나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도 않는 풀리 위의 소나기들처럼 여러 백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뭐예요?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또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의인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의 이슬처럼,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지도 않는 풀 위에 쏘라기들처럼 여러 백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뭐야? 여기 내가 메모해놨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성도, 진짜 택한 받은 백성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황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헐벗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듯이 이슬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소나기가 뭐예요?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어디서? 여러 백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 백성이 뭐예요? 이방 여러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백성 한가운데서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참신자,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응? 여기 이방 족속이라 해석해도 되고 그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 영어 렘넌트라 그래요. 이거 렘넌트. 그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은 그 렘넌트 운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렘넌트를 남은 자를 많이 키우겠다는 거야. 그러고 세계의 대통령 되겠다는 거야. 세계의 대통령.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세계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 150년을 넘게 뭐 산다나 쩐다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그냥 철저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철저히 그냥 아주 스파르타식 교육시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그 인재를 보내가지고 각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의 대통령 되겠다는 거야. 참 나 어처구니 없었고 그 다락방 선교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또 그 사람들은 아마 내 강의 들으면 아마 날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다 목회도 하고 했던 분한테 내가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 그 양반 또 설교 다 들어봤고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고 지상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자기들은 말은 그랬지.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세계 복음화 안 돼요.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극에 이르렀을 때 소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어둠의 극에 달했을 때 완전히 정말로 참된 신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오신 것이 재림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이집트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와서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아파트가 상징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손자까지 먹을 거 걱정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는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그 사람들이 어차피 땅의 소망이니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우리 손자까지 걱정 없고 정말로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고. 그 진짜 믿음이냐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다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린 반푼은 치던 소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끔 막아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막아. 물론 물질이 준다면 그 물질을 땅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쓰게 해야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처럼. 이 말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용사들이 숲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떼들 가운데 어린 사자처럼 여러 백성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백성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아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에 끌려가고 눌리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용맹하게 숲에 들판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양떼들 가운데 어린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또 어린 사자는 남의 짐승을 잡아먹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양들 가운데 같이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한면으로는 강하면서 한면으로는 강하지만은 양들과 같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부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강하게 있지만은 또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 가운데서는 어린 사자처럼 있다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짐승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어린 사자는 젖이나 빨아먹지 그런 걸 못해요. 나중에 커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부드러운 사자는 사자인데 어린 사자. 다시 말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잡아먹고 그 사람들은 노예를 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만일 그가 통과한다면, 다시 말하면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만일 그가 통과한다면, 그 이방인들 가운데를 통과한다면 질밟기도 하고 갈기갈기 지어뜯기도 해서 누구라도 구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용이 또 갑자기 또 바꿔지죠. 그러니까 사자한테 감히 달라들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통과한다면 어떤 동물 세계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소든 어떤 짐승이든 질밟기도 하고 갈기갈기 지어뜯기도 해서 누구라도 구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그 사자의 힘을 막을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자의 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삶을, 그들의 평화,
그들의 힘, 권세, 영적인 걸 말한 겁니다. 이거 뭐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을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곳, 어떤 환경을 갖다 면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뭐 어디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어느 사회를 들어갈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감히 누가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응?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뭐 권세를 가지고 뭐 능력 가져가지고 뭐 예수 믿는 장로가 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잘 됐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말하는 것처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응?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만희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문생명 같은 인간이 나오고, 그 모든 이단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해석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환경이 있을까?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잘못하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 자기는 이거 축복의 나팔로 이렇게 해석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의 손이 너의 적수들 위에 쳐들어질 것이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잘라내질 것이다. 그랬죠. 그게 야곱의 남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날 안에 실현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 저날, 이 대시란 말은 인더데이가 아니라 인댓데이가, 인댓데이. 저 멀리 있는 거.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건 영적,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걸 말한 거고,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날 안에. 그날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 전부 다 구분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날이나 저날이랑 뭐 다를 거 뭐냐 쉽게 생각하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댓데이가 뭐예요? 저날 저거 끄면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거 끄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저날 안에 실현될 것인데 come to pass 실현될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부터 너의 말들을 잘라내겠고 너의 말들 여기서 말은 뛰어다니는 말, 사람이 타는 말을 말한 겁니다. 말들을 잘라내겠고 내가 너의 쌍두마차들을 멸망시켰다. 이 말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당신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만 내 안에만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돈, 권력, 인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그게 이제 멸망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말들을 잘라내겠고 쌍두마차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경제력, 군사력 등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거, 내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 IMF 가도 걱정 없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갖고 내가 안 받으려다가 또 받았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나보고 보험 들라고 얼마나 설득을 시키는지 말도 못해. 한 달에 2만 몇천 원만 내면 그냥 어떤 어떤 병도 그냥 다 하고 뭐 그냥 병 걸렸다는 것이 그냥 의사한테 사인만 딱 나오면 그냥 바로 1,500만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병 걸리면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다행이고 안 고쳐주면 죽고 그러면 말지면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보험료가 없어도 하는 게 아니다고.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쩌고 하면서 저를 막 설득시킨 거 같아.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 보험 든 사람을 다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라고. 근데 저는 안 해. 저는 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다못해
뭐죠? 국가에서 하는 그저 국민연금 그것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당시는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낸다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먹이든지 살리든지 응? 그건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고 망한 것이 복이라고 내가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돈 많을 때 은행의 통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삼촌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 우리 뭐 조카가 뭐 누구고 뭐 이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참, 이게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너의 땅의 도시들을 잘라내고 너의 모든 강한 버티는 것들을 허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힘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땅의 도시들을 잘라내고 도시를 잘라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 도시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멸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모든 강한 버티는 곳들, 성벽, 우리는 그냥 성이 튼튼하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게 뭐예요? 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 나는 아파트가 2채나 있어. IMF 와도 걱정 없어. 코로나도 걱정 없어. 앞으로 50년 동안 돈 안 벌어도 아무 걱정 없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2천만 원이야. 걱정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나는 연금이 300만 원 나와. 매월 300만 원 나와. 어떤 사람이 200만 원 나와. 내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나 걱정 없다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그러면 좋겠죠. 아주 좋겠죠. 과연 그게 될까요? 여러분이 돈이 한 100억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돈 없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것이 복이고 질병이 그런 것이 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복이라니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을 필요 없네. 아니지. 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믿다가 또 변질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병으로 또 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돈을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 그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30억을 목표로 한다. 30억. 30억만 모으면 이제 남은 그 여생이 이제 별로 걱정 없이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이거예요. 과연 30억이 모으면 그 30억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내가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불가능해요. 30억이 모았는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50억만 모으자.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50억만 그냥 100억까지만 채우자. 100억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요? 옛날에 대기업 그 그룹 회장이 지금 다 돌아갔었습니다만 하신 말 못 들어봤어요. 저는 방송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 당시 그분 이름으로만 된 주식값이 4조라고 했어요. 4조. 그분 개인 것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리고 내가 너의 손에서부터 마법들을 잘라낸 것이 이 마법이 뭐냐? 고대 셈족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거. 이 신명기에 있고 이 이사야도 다 있는 건데 이 마법, 이게 뭐예요? 세상의 잡신을 이게 세상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내가 너의 손에서부터 마법들을 잘라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마법이 뭐예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돈 많이 벌고 갑자기 돈을 벌게 하고 뭐 예언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예언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다 투자했더니 그냥 한 10억이 갑자기 모아지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고 상담을 해갖고 이번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다 투자할까요 말까요?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당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마법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비유 맞히는 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사바사바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유 맞히는 사람. 교회도 보면 비유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교인들 비유 맞히고 교인들은 목사 비유 맞히고 디모데전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길을 긁어주는 거야. 길을.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 구매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기분을 붕뜨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비유 맞추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그런 사기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사기꾼이 지금 뭐예요? 또한 내가 너의 새겨지는 형상들을 그리고 너의 서 있는 형상들을 너의 한가운데서부터 잘라내겠으니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너의 손들의 작품을 경배하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부터 너의 작은 숲들을 뽑아내겠으니 이것도 뭐예요? 우상 섬기는 장소를 말한다. 작은 숲들을 내가 얘기했죠. 그래야 내가 너의 도시들을 멸망시키겠다. 마지막에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교도들을 위해 분노와 객분 안에서 원수 갚음을 집행하겠으니 그들은 나의 말들을 들은 적이 없는 바 그런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그 이교도들을 위해다가 분노와 격분 안에서 원수 갚음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분노와 격분으로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분노와 격분 그 안에서 원수 갚음을 집행했다. 다시 말하면 분노와 격분으로 그들을 갖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음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우상 섬기게 하고 온갖 마법을 하게 하고 한 그 모든 제약된 것들을 다 끊게 하고 그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이교도들 그 불신자들을 그 위에다가 분노와 격분 안에서 원수 갚음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 나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들은 적이. 이거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이교도들이 하는 그 짓거리에 너희들이 여태까지 놀아나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죄짓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시대는 그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믿는다 하지만은 쾌락, 돈, 인기, 권세 이런 걸 쫓아갔잖아요. 오늘도 내가 어떤 기도문을 내가 한 몇 명한테 보냈어요. 어느 책에 있는 그 기도문, 회개 기도 내용을. 그게 뭐예요? 돈, 쾌락, 권력 이런 걸 다 쫓아갔잖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인간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신이 있다 이거야. 첫째 돈, 두 번째는 쾌락, 세 번째는 자존심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믿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돈 하고 아파트. 이번에 샀더니 뭐 1억이 올라갔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그거 못 이기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었고 감상금 내고 건축금 내고 12조 내고 그걸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똑바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가? 뭘 가르쳐요? 비유 맞히는 일을 하다. 비유 맞히는 일은. 우리도 이렇게 하고 다윗처럼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야곱처럼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처럼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복 받읍시다. 아브라함은 뭐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의 근원이란 말 성경에 없습니다. 복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요. 복으로. 복.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피. 블레스란 말은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 블루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받는 그 본인과 그 후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종이 많고 뭐 짐승이 많고 뭐 하인들이 많고 뭐 여종이 많고 그래가지고 큰 복을 누리신가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상징적인 표시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하거든. 그걸 어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저주받는 인생은 아니야. 저주받는 인생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저주받는 인생 아니냐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앉아나 서나 복 받고 뭐 떡강주래가 넘치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지. 이 엉터리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끔 받은 얘기잖아요. 하수들이 보다 하수들은 뭐예요? 그 귀탱이만 보는 거예요. 귀탱이. 먹을 거 없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수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요. 성경 전체가 뭡니까? 대속사적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대속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누르고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이 대속 아닙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미가서도 그렇고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결국 우리가 부자가 돼갖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려서 죽고 믿는 사람들만 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거 잘못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 되고 3000% 빠지는 거라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면 이걸 무지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들어. 이 말 뜻을 아직까지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 바둑으로 말하자면 하수야 하수. 아마추어 99밖에 안 돼. 99. 망한다는 것이 뭐니?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거 아직까지
진짜 하수입니다. 하수.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